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능력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자를 능력 있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힘이 있고 원래부터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특징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한 경륜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을 은혜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주시는 이 직분, 즉 선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과 사도 바울 자신을 비교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 이것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 말은 자기가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아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대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마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언젠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지파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이 존속할 때 그때 마지막까지 이 다윗 왕가와 함께 했었던 지파입니다. 거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 지파가 뚜렷하게 살아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 10지파는 일찍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사실은 그 정체성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번 다윗 왕가를 배신했다라는 이 배신자 낙인도 찍혀 있고 일찍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그리고 이 흩어지면서 10지파로서의 그 정체성도 모호하게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일찍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이 필로라고 하는 유대의 유명한 랍비의 직계입니다. 그래서 이 필로의 그 직계로서 바울은 그 밑에서 교육을 받은 훈련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스데반 순교할 때 현장에서 증인을 자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차례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가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아주 이런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겸허하고 겸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이 겸비하는 이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그의 모든 모습들은 실상은 큰 흠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폭행자였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큰 흠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 그의 그와 같은 전력,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늘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큰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후에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교회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교회의 부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는 다소에서 그냥 묻혀 지냈던 겁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무슨 일인가를 하긴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짐작하기에는 그는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 이 일을 아마 준비하면서 교회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 훈련받았던 모든 것, 연구했던 모든 것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부르심, 즉 교회의 인정과 교회의 세움이 없다면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용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서 10년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그를 찾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고 일꾼이 부족한데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그가 비로소 안디옥에 와서 7 교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을 세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보내라 해서 2 사람을 세우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러 보냈던 겁니다. 교회의 부르심, 즉 교회가 그를 인정하고 교회가 그를 세우고 교회가 그를 파송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냥 뭐 교회가 뭐 뭘 하건 말건 내가 뭐 나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인정하든 말든 뭐 내가 뭐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되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일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가 무슨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보다 못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서 그 잘났다고 하는 이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이 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부르심, 즉 교회의 인정과 세움과 파송을 기다리는데 10년 세월을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고 번냄을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잘났다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의 다소 10년 첩거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도대체 10년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 왜 바울은 10년 동안이나 고향에 소위 속된 말로 하면은 처박혀 있었을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말할 기회가 많은데 이 10년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10년의 비밀을 저에게 무슨 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아무도 모르던 걸 장호에게가 알았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가 알았다고 해서 무슨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10년에 대해서 색다른 좀 다른 입장에서 이거를 보는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10년 세월은 그가 교회의 인정과 세움을 기다리면서 그가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기간이었다. 그가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이걸 업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사실은 그 일을 배울 만큼의 기회가 사실은 없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집안, 가업이 아마도 그 일이 아니었을까. 그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일을 어릴 때부터 뭐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기에 대해서 간증하는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성장은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서 낳았는데 거기에서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는 읍내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는 조금 더 큰 곳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릴 때 일찍 고향을 떠나서 유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은 서울로 간다든지 부산으로 온다든지 대구로 간다든지 광주로 간다든지 이런 대처로 나가서 대학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 꼬맹이 때는 자기 고향 집에 있지만 그러나 이미 중학교 때부터는 웬만하면 다 떠나갑니다. 공부하는 머리가 있는 사람 치고 고향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 떠나서 대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다소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곳이면은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일찍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정통 바리새파 어린이로 성장을 했고, 거기에서 청년 지도자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업이 텐트 만드는 일이었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데, 그렇다 쳐도 바울이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울은 어린 시절에 집에서 그게 가업이라고 하는 증거도 없지만 그냥 있다고 치고 그거를 보는 기회는 있었겠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라는 것이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어떻게 텐트 이거를 업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언제 배웠을까? 언제 배웠을까요? 다소에서 10년 동안 있는 동안, 그동안에 배운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업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하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아라비아에 가서 연구했던 것을 더 깊이 연구하고 주께서 주셨던 사명에 대하여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 성공에도 크게 성공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흠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대단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는 겸손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다소에 가서 10년 세월을 칩거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그야말로 잊혀진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선택하신 그 뜻을 이루실 때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기다림은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자기의 장래 사역을 위한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이방인 경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연구하고 깨달아 아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지냈던 기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므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에게 반드시 때를 줄 것이다. 너를 불러 사용할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10년 세월이 사도 바울에게는 길고 답답한 기간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정말 흥미진진한 기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 기간을 잘 감당하고 마침내 바나바가 그를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기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안디옥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데, 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사도 바울만큼 탁월한 분으로 인정받는 분은 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탁월한 모든 일들, 그것은 겸손하게
주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해 갔던 그 일들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작은 자에게 주님께서 이방인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시되 그에게 성령을 부어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로 겸비하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냥 괜히 해보는 말이 아니고 그냥 남들 앞에 그냥 잘 보이려고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실제 사도 바울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된 배후에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능력이 입혀져야 돼요. 능력이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 정도면 또 이 정도면 이런 생각 다 버리고 주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이 시대가 아무리 완악해도 시대가 아무리 완고해도 능히 이를 이기고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